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28장 26절입니다. 아멘. 잠언 28장 26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이라. 아멘. 은혜가 머무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창립 10주년을 맞이하고 재직 임명식이 있고, 그러면 설교를 좀 이제 사명에 대해서 또 재직자들에게 좀 이렇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말씀을 준비하려고 해도 진전이 되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한 절도 써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사실 지난주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계속 순종이었거든요.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 그 자리는 순종의 자리더라고요. 순종의 자리. 하나님 지금 저희 교회에 원하시는 건 순종이더라고요. 순종. 그래서 오늘도 이 순종에 관하여서 저희들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순종에는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순종은 믿음 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될까요? 왜 순종해야 되냐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우리는 예배드리러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반드시 여러분 순종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반드시 순종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순종의 문제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순종의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순종은 단지 명령하면 복종하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명확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지만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아는요,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고아의 특징은 늘 자기의 삶을 자기가 결정하면서 살았거든요. 늘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뜻에 반영하여서 그게 행동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고아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육적인 고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고아들. 늘 자기가 자기의 생각과 뜻을 결정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상의할 사람이 없으니까, 늘 그렇게 살아왔다 보니까 상의할 사람이 없으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전략은 아담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순종할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아버지가 없는 고아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순종이 어렵게 되어진 거죠. 우리 이사야 53장 6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으면
다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다 제 길로 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죄거든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기 제 길로 가다 보니까 불순종으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에 그 영에 잡히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 눌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성경에는 여러분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그걸 잡지 못하고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순종은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본능처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믿는 자들에게는 본능처럼 일어나야 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특성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이루는 것보다도 자신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우선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즉시, 먼저라는 단어가 즉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시. 하나님의 순종은 즉시 해야 되는 겁니다. 즉시.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이제 성전에 왔습니다.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와 이 화목하지 못한 일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예배드리고 내가 시간이 맞을 때 그때 가서 화해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이 생각이 났거든 즉시 먼저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래 엘리 제사장 그 아버지 아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은 너무나도 악행이 심했던 일이죠.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일을 다루는 일을 미루었습니다. 그 아들들을 방치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미루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사무엘상 2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들들의 그런 악행을 다루지 않고 미루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랬더니 30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경멸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칼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사소하다, 하찮게 여긴다,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하찮게 여기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30절의 말씀이.
우리 누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하다 하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사람들한테 종을 보내어서 잔치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이제 오시라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오시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거절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의 다 반응은 사양이었습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죄는 아닙니다. 합당한 이유잖아요. 한 사람은 뭐 땅을 사서 땅을 경작해야 되고, 한 사람은 또 사업을 돌봐야 되고, 한 사람은 돌봐야 될 아내가 있어서 못 간다라고 이렇게 청하는 것을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그들의 말은 뭐 그들이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살인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한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이 우선하는 그 무엇이 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의 것이 더 우선이 된 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와서 사람들의 사정 이야기를 다 했어요.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못 오고, 사업을 해야 돼서 못 오고, 돌봐야 될 아내가 있어 못 온다고 합니다 라고 그런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21절을 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 주인이 여러분 화가 난 건 아니지만 노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이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 초대에 최우선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노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 큰 잔치의 비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신 자리예요. 우리 인생에 기회를 주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이유들을 말을 합니다. 나는 이래서 순종할 수가 없고, 나는 저래서 순종할 수가 없고, 이런 형편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고, 저런 형편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되어지는 일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마무리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기회가 날아가 버렸다라는 거죠. 그들의 변명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민감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순종을 미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두룩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순종을 미룬 탓에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다는 이야기죠. 우리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57절부터 보면 나를 따라오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초청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따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뒷말은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인 일을 먼저 보고 오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그 유대 사회는 장남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되어지면 재산의 2배를 받습니다. 만약에 장남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루어주지 않으면 그 재산은 다 차남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남으로서는 당연히 장사를 치르고 오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합당한 이유인 것이죠. 그 아버지의 장례를 안 오겠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오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도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가서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7절부터 우리 6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다음에 10장에 보면 10장 1절에 보면 바로 70인의 이 전도자들을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은 전도자로서 부르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오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순종을 미룬 것이죠. 순종을 미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 바쁜 중에 양을 치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러 가는 일을 미루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을 미루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는 일을 미루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산발락과 겟셈 사람이 자꾸 느헤미야를 요청하는 거예요. 면담 좀 하자고.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 두 사람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미루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우리 느헤미야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거절했어요. 느헤미야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도 많고 변명도 많고 우리의 사정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미루는 일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저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일보다는 우리의 일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일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계속 그런 기회들을 미루다 보면 결국은 주시는 기회들을 놓치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볼일을 다 보고 와서 순종하는 거는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요 100%의 순종이 순종인 거예요. 99%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의 순종이 순종인 겁니다. 그 1% 부족한 것, 나는 99% 순종했는데 하나님 그걸 순종으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선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면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하반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인 거죠.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행했을 때 그걸 하나님은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그 10년이라는 우리 교회의 그런 시간들을 이제는 딱 끊고 뒤로 하고 이제 오늘부터 어쩌면 새롭게 정말 개척하는 심정으로 새롭게 교회를 세워가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순종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순종을 통하여 교회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게도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뜻이 하늘에 이루어놓으신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혼자서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하시죠. 순종의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순종을 미루는 자들이 아니라 즉시 먼저 하나님 앞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